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의 연장이에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9장에서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0장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자칭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혀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감긴 눈뜬 맹인들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맹인들이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던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소개하는 말씀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보통 목자는요 자기가 목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당하게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자니까. 그러나 목자가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절도요 강도들은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몰래 담을 넘거나 아니면 창문을 타고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6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지기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의 큰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우리에 오셔가지고 자기 양을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은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신기하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직접.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시대로부터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따지면요 저 엄청난 거리에 이
좀 동북아시아의 한반도라는 땅, 그것도 최남단 이 광양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얼마나 참 어쩌면 신기합니까 이게. 그래서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당시에 이 목자 생활, 예수님은 목자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목수로서 살았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의 생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 하나를 봐도 그냥 건성으로 보는 법이 없어요. 아주 정말 정밀하게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살펴봤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유심히 살펴봤던 것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우리에서 이제 꺼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휘파람 불면서 걸어가면은 양들이 그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냥 죽기 살기로 따라와요. 이 양은 상당히 눈이 좀 나빠요. 양은 굉장한 근시입니다. 근시. 그래서 목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목자만 보이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가는 곳,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죽기 살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근거리에, 아주 지근거리에 양들은 항상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휘파람 불면서 그냥 앞장서서 가면은 양들이 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란 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염소란 놈은요, 아주 천방지축에 그냥 지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요. 그리고 좀 올바른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면요, 막 들이받아버려요. 들이받아 그냥. 그러니까 목자가요, 염소를 끌고 갈 때는 절대로 앞장서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염소를 앞에 세우고 목자는 어디에 서야 돼요? 뒤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막대기 드는 게 아니라 회초리 드는 거예요. 회초리. 왜냐하면 천방지축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회초리를 때리면서 목적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양들과 염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첫째는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양들도 자기 목자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따르면 내 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뭐 작은 차이 같고 심지어는 말장난 같이 보이지만은 이건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예정론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들은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딱 한마디만 해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되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공교하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으로 예정된 사람들은요, 별로 어렵지 않게 예수님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양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 그러면서 그냥 쉽게 따라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들려주면요, 참 달게 들어요.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까지 그냥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온갖 사랑을 쏟아부어도 아이고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서 거부해버립니다. 별별 관심과 정성을 쏟아부어도 관심이 없어요.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걸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자신을 또 양의 문이다, 나는 뭐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강도여 절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자들의 음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은요, 전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며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지요. 거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줄쳐보세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왜 도둑이 들어옵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목적은 분명하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이 제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이런다 한들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이 선을 행할 리 없지만은 설사 선을 행할지라도 그건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인권을 누리고 인간답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시들었던 생명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을 온 몸을 다 바쳐가지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건강한 생명을 소유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2000년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어요.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시들어가던 생명이 회복되고 풍성히 누리는 이런 굉장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건강한 교회는 진실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곳곳에 생명의 향기를 진동케 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생명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제물 사건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하는 그 사건을 창세기 22장에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요, 아사라 멈춰라 그러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머리에 뿔난 순양을 보내가지고 이 순양을 가지고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변덕을 부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언제는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는 또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의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몰록신, 바알과 아세라신, 금오서신 등등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우상들은요, 거의 어김없이 100% 모두가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거침없이 받아먹는 저 야수적이고 반생명적인 우상 같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잡신은 자꾸만 사람의 생명을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잡아 죽이고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이념이나 체제보다도, 어떤 제도와 전통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절대 가치로 여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교회도 반드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요, 당연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데 관심을 갖고 애쓰는 거지요. 그래서 반대로 생명을 시들게 하고 생명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해치는 이런 세력들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생명을 시들게 하고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은요, 교회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적입니다. 생명을 시들게 하고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는 그런 세력들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시들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전쟁을 반대하는 겁니까? 전쟁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생명을 억누르고 시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유전공학의 발전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먹거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왜 미국산 GMO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핵발전소를 폐기하라 이렇게 외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생명을 시들게 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환경 오염을 추방하는 데 관심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세계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동안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함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 우리에게 지금 그 우리의 죄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한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왜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가정이야말로 생명을 용서숨치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풍성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개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교회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소리하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뭐 희생하면서 무슨 사업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가정을 희생하면서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가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파괴하는 문화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는 이 현대 물질 문명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왜입니까? 이 자본주의가 생명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그 히랍 신화에 보면은 야누스라는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 괴물은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의 얼굴은요, 빛이요, 사랑이요, 합리성이에요. 네, 반면에 뒷면의 얼굴은 어둠이고 미움이고 냉혈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누스의 두 얼굴이 여러분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얼굴이에요. 그 자본주의에 여러분 장점이 있잖아요.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자유를 또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본주의는 돈이 왕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생명보다 돈이 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요, 생명도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돈을 위해서라면요,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깔아뭉개도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습니다. 저 풀잎에 붙어있는 곤충 한 마리일지라도 그 생명은 귀한 것이고 곤충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생명은 절대적이 아닌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 경외 사상이 자본주의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 경외 사상의 결핍이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돈이 그냥 돈.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이걸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와 공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자본주의에 깊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시들게 하고 억누르고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는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들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자본주의를 경계해야 되는데 깊이 자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한줄 쳐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이 뭐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요, 기꺼이. 그런데 삭군 목자는요, 온갖 누릴 건 다 누리다가 강도가 오면 도망쳐 버립니다.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놔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통일교에서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민정책 1호라는 거예요. 이런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통일교에서. 저 5대 일간지 전국 그 메이저 신문에다가 큰 대문짝하게 일면 광고로 그냥 대문짝하게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는 원래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다가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의 그 계획 속에는 십자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희 통일교가. 얼마나 사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죠.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나오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겠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제자들 말고도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전 세계 열방 중에서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양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는 말을 자꾸 강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맨 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겠죠.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또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예수라는 작자는 귀신 들린 자인데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듣고 있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너 귀신이 맹인의 눈을 고친 적 너 봤어? 귀신 들린 자가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하는 거 봤냐고 너? 저 예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야. 귀신이 하는 짓이 아니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막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어요. 여기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말은 성경 66권 중에서 딱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하누카라는 명절을 말해요. BC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우스 시대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안티오쿠스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과거에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현자란 말이 자기가 안티오쿠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티오쿠스 현현자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도레미 미를 친 사람이. 그건 아주 괴팍하고 이 사람이요 유대인들에게 제사 금지를 시켰습니다. 내가 신이야. 내가 안티오쿠스가 다시 살아오는 사람이 내가 신 나를 섬겨 이것들아. 그래서 제사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명령에 따를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군합발로 짓밟아버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이 여기는 돼지 피를 그냥 유대 성전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우상단지를 세워놓고 이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마차로 깔아 죽여버리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거는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에피마네스란 말은 이 미친놈이란 말. 저거는 좀 미친놈이에요, 저거.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헬라 군대하고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약 한 3년 6개월 정도 싸웠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군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군대를 다 이제 물리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돼지 피 뿌려졌던 거 다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우상단지들 다 깨부셔가지고 다 그냥 시냇가에 뿌려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회복시켰어요. 그 날을 하누카라고 해가지고 그 명절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BC 164년부터 유대인들이 해마다 이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켜왔는데 여러분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바로 이 하누카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독일의 그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누카 명절을 지키는 이렇게 해서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그 영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유대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우리 달력으로는 한 2월 중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수전절은 겨울에 맞이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죠. 겨울에 맞이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겨울에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추운 겨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저 선생 좀 확실히 해주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오. 그냥 좀 딱 부러지게 말을 해보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거기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거 줄 줘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안 믿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봤자 믿지 못해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전도해봤자 괜히 헛수고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조금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요 잘 받아들이고 믿어요.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도저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사람 같은데 안 믿어요.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도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요 해보기는 해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 못 나왔으면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일단은 한번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몇 번은 얘기해야 돼요. 몇 번 얘기했느냐? 제가 볼 때는요 3번까지는 얘기해야 돼요. 3세번이니까 3세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관심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저 사람 자기 책임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세상에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달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는 자들은요,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요, 기절초풍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전혀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그 교회당 안에 데려 앉혀놔도 그냥 하품을 그냥 늘어 졸고 앉았거나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따분한 얘기 좀 그만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잘 들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 보통 이게 복이냔 말이에요. 다른 거 없는 게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양들은요, 감히 그 누가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양들을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요, 또 분노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자기들이 물었잖아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요? 확실히 아시오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오. 그래,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거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곡각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37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음성을 못 들어요. 예수 말씀해 주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죠? 여러분, 이 율법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기록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신같이 되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그 구절을 지금 벌써 알고 계시고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에게 있어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가 맞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논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는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어찌 이상히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37절 말씀 보면은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지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은 내가 하는 일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자를 고치셨잖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팩트 아닙니까? 팩트. 그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줬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들은 끝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사실과 논리, 상식에 근거해야 돼요. 물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이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사실과 논리 그리고 상식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 이성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성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소개하신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선한 목자다운 일을 정말 하셨는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일에 예수님이 정말 헌신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가지고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양들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요 이런 작업을 하질 않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고 함부로 듣고 듣다 말고 그리고 치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그랬죠. 많은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이라고 한다면은 배단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이라는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만약 배단이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이제 배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단위로 가셔가지고 거기 거셨다는 거예요.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병자들이거나 당시 소외계층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내노라 하는 고관 대적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앞에 나가지 않고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좀 돈 꽤나 있고 높은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부귀영화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정말 믿기 어려워요. 잘 못 믿습니다. 아니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요 어디에 땅값이 올랐다 어디 뭐 주가가 얼마나 올랐다 그러면 귀가 번쩍 뜨여요. 그냥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생기가 막 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갑자기 병든 닭이 되어버려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면요 금방 하품을 하고 시계를 보고 온몸을 뒤틀면서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냥 마음속에 온갖 탐욕과 세상 부귀 영화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양들은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그 예수님의 음성을 쫑긋 귀를 세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 강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닐 때는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쩍쩍거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거부해요. 아주 귀에 거슬리게 들어요. 절대로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즐거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그런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날처럼 사회가 복잡하고 물질 만능이 대세를 이룰수록 더욱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단순화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루하루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고 먹고 살만하고 또 자녀들 양육할만 하면은, 그러면은요 거기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양들은 거기에 만족해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높아지고 더 긁어 모으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명료하게 듣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런 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양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런 예수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